모십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 말씀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 딱 여러분이 포인트를 맞춰야 할 부분이 딱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만나면 이게 돼야 돼. 포럼. 포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 포럼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복음으로 여러분이 각인이 돼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아는 것 가지고는 완전히 박혀야지.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 거지. 각인이 돼야 돼. 어느 순간에 어떤 여러분이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다 같이도만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딱 되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 말씀에 집중해야 하냐? 말씀에 집중해야만이 뭔가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제대로 땅에 내리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뿌리가 내리지 말아요. 내리지 못하고 흔들린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돼야 돼. 기도. 뭐가 되냐? 기도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만 여러분이 완전히 신앙생활에 제대로만 딱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해도 전부 다 그 응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왜? 이미 각인이 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딱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느 문제든 기도에 체질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할렐루야. 이걸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고. 그렇게 복음의 다른 것을 가지고 각인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말이죠. 늘 예배 잘 드리거든요. 말씀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것이 복음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율법적이나 신비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앉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가슴속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앉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 가족입니다. 우리 가정이 미션의 가정이 되죠.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네? 여자들이 엄청 많다니까. 이 말에 여자들이 생명을 내고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큰 일들을 몰라오면 남자들이 하지 말이죠.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베베 여자 집사입니다. 여자라니까. 중자 여자지요. 자, 그 다음에 브루스길라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아굴라의 부인이지요. 이렇게 여자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쭉 설명하는데 말이죠. 세계복음화의 일꾼들을 설명하는데 여자들 앞에 이름을 쭉 열거를 해요. 이름이 앞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1순위라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예요. 보호자라는 단어. 보호자는 단어예요. 자, 보호자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생명을 내걸고 그를 갖다 보호했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처럼 돌본 거예요. 자기 자녀처럼 돌본 거예요. 자기 부모처럼 돌본 거예요. 이게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는 모든 걸 다 책임을 지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이드로라는 사람, 우리 출애굽기 18장에 나온 이드로라는 사람 잘 알죠? 모세 장인입니다. 그때 당시 모세는 자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살인자 2명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드로가 그 모세를 맞이해가지고 자기 사유를 삼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걸리면 이드로 박살나. 누구에게? 그 시대 최고의 나라로 뭡니까? 애굽 안에 지금.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이 모세를 갖다 자기 감싸면서 자기 오히려 사유를 삼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람 또 여자가 나와. 기생 라합.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으로 숨겼던 기생 라합. 이거 완전히 자기 민족 완전 이거 뭡니까? 반역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라합은 뭐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온다니까 말이죠. 딱 거기는 전체적 모두가 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지금 숨기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줘요. 걸리면은 저 역적이든 저거는요 3적이 멸해도 괜찮아. 저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건데 저건 뭐 사형 정도가 아니에요. 저거 완전히 뭐 한국 나라 말도 말이죠. 완전히 그냥 4대 육신을 다 찢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말을 가지고서. 그 역적들 그럽니다. 그냥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 4마리 가지고서 여기 양쪽 팔 잡고 다리. 그 뭐 목을 모르겠어요. 목도 아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갈갈기 다 찢어지겠지요. 그 역적들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겁도 없이 말이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사람을 숨겼다니까. 에? 뭐가 이 양반이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자기 생명 내놓고 자기 가족 몽땅 다 몰살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렇게 숨기겠습니까? 뭔가 아는 거예요. 보호자가 그냥 보호자인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사람. 그때 이제 그 아하방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예요. 그때 오바다라는 선지자,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이 있어요. 자,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모두가 다 아하방에 찾아서 모두가 다 죽일 때입니다. 이세벨이 와서 일을 갈 때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요 겁도 없이 이 사람이 국내 대신이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떡하고 밥 죄 갖다 준 거예요. 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상상 갑니까 지금?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저게 상상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 내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응? 완전히 자기 일 가지고 몽땅 다 몰살한 거예요. 이거 각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아멘? 이걸 가지고 이들이 생명 내고 쫓아간 거예요. 오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 한 덩어리, 그렇죠? 주면서 이제 마지막 죽을 각오라고 마지막 있는 가루 전부 털어가지고서 이제 빵을 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구워가지고서 이제 아들하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엘리야가 찾아가지고 왔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빵 가져와라. 구워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지고 그다음에 너희들 먹으라. 아니 둘이 먹고 죽으라는데 세상에 가가지고서 야 그 빵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염치도 완전히 그냥 보통 염치가 아니지. 이게 주의 종이요. 여러분 이 심정 사르밧의 과부의 심정보다 엘리야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갑니까? 이게 주의 종이라니까. 이걸 제가 이래요.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엘리야가 과연 어떻게 저 말을 했을까?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굶었지. 근데 왜? 가서 당당하게 들어가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너 저 밀가루통에 밀가루 있지? 빵 있지? 그거 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리고 너희들 먹어. 아니 굶어 죽는 판인데 지금 마지막 곡식인데 그게.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독을 품고 말이죠. 그러자도 지금 어차피 죽을 거냐 하면 너하고 나 같이 죽자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르밧 과부가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종의 그 성도나 다 그걸 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이 닿도록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더라. 아멘. 자, 수넴 여인. 엘리사를 도와준 사람이죠.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아들 죽었어요. 아들 죽었다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정확히 말이야. 누가 아들 달라 그랬냐 말이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냐. 근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지.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심정의 베베 너 브리스길라 여기 이제 많은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생명을 내걸고 보호자 노릇을 했어요. 이것은 뭔가 이들이 뭘 지금 알았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죠. 저들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저들이 담대하게 자기 생명 내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언약 잡시고도 절대 되지 않아요.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의 두 번째 인물 중에 동역자의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동역자? 위기 때마다 생명을 내놓고 같이 돕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4명의 동역자가 있었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의 주역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갈멜산 사건 잘 아시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그리고 아세라 선자 이들과 더불어 850대 1의 싸움을 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다 물리치게 만듭니다. 자 이때 이 엘리야가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요.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나왔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엘리야가 찾아가서 기름을 딱 주니까 말 메시지를 딱 하니까 말이야. 아멘. 내가 쫓아온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가 뭐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위기 때 그것도. 여러분 이 상황을 알게 되면 그 누구도 아이고 난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지.
예수 아니 안 믿는다는 아니지. 제자가 안 되겠다는 얘기지. 아니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걸 편하게 믿으면 되지. 근데 제자가 되면 뭐요? 엘리야처럼 생명을 내놔야 되거든. 근데 그 위기 때 엘리사가 나왔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엘리야 영감을 갑절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이것이 결과적인 게 이제 도단성 운동까지 가죠. 저 운동이.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127도를 관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127도에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이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유대를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유대인들은 쓸 데가 없고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갔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삼촌인 모르드게. 자기 딸처럼 키웠다래죠. 에스더를 갖다가.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때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총리였습니다. 인사를 안 했다고 완전히 이 민족을 갖다가 유대 민족을 발살 정책을 핍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죠. 네가 왕국에 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널 그곳에 보낸 줄 아냐. 네 혼자만 거기서 살겠다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줄 거다.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자기 조카죠. 왕비요. 그 말 한마디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이 모르드게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얘기합니까 지금? 민족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그 에스더가 그 말에 답신을 하죠.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전 모든 유다인은 수산에 모여서 3일 동안 금식해야 된다고. 나도 수산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함께 나가게. 동역자들 멋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만 이들이 모두가 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참 멋있는 동역자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쭉 넘은 초대교회를 보지요. 열두 명의 사도가 있잖아요.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시작된 것이 바로 마가요나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 이들이 생명을 내놓고 마가요나 다락방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요. 그 위험 속에서 그렇다. 오직 예수다. 이게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깃발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생명 내고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6장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 식주인입니다. 이걸 이제 앞자로 하면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에서 보동식이라지. 보통식이나 보동식. 식주인들을 보게 되니까 말이죠. 모세를 돌봤던 사람, 모세 상이었던 이드로 같은 사람. 평생 동안 주의 종을 돌봤던 사람. 40년 동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좀 깊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왔던 오바다. 그 시대에 100명의 선자를 먹였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재산도 많은 사람이요. 그 100명 열을 먹이려면 그 만만치가 않잖아요. 매일처럼 아침 저녁으로 먹인다 생각해 보세요. 저걸 얼마나. 그럼 하루에 한 개씩 먹인다. 저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0명을 먹였다니까. 로마서 16개 나오는 가요. 자, 대표적인 식주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경제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말이죠.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아이고 뭐 가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가서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왕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갖다 우리가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냐? 바로 이렇게 세워야 돼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할렐루야. 언약이 전달되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제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제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도 쭉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손질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탄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시기가 와요. 사탄이 말하는 무릎. 사탄은 언제? 간단합니다. 이름만 들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사단이 교활하든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우리 후대를 다 키웠다. 사단은 절대 틈타지 못해요. 괜히 섣불리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다른 것이 각인되고 빨리 뽑아내야 돼. 완전히 우리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뿌리가 내리게 만들고 기도가 완전히 우리 삶이 돼야 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돼. 그게 제자입니다. 저것이. 자, 이렇게 될 때 뭐가 되어져요? 사탄이 완전히 발 아래 무릎 꿇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흑암은 것이 꺾여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악한 영의 세계 떠나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청년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분 같이 참여를 하시고 대신 거기는 벌금이 있어요. 못 해가지고 왔다. 그럼 10,000원씩 벌금 물어야 돼. 한 주간에 10,000원이요. 한 개라도 빼먹으면 한 주간에 10,000원이요. 그럼 왜 그렇게 뭐 가가지고 목사님이 10,000원씩 받냐? 그건 선교 헌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도 복 받고 안 해와도 복 받는 게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안 해오면 여러분이 내가 목사님한테 선교 헌금 드리려고 그러면 되는 거고. 또 잘해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님께 더 복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일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이에요. 시작을 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참여를 해보면 알겠지만 기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막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메시지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부터, 집중기도부터 딱 앉아가지고 같이. 그래서 이제 둘이서 딱 짝을 놓고 그 짝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짝지가 안 나오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이번에 우리 훈련 받으면은 많은 부분을 깨우치게 되어지고, 아 그래 이거구나. 이제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걸.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는 미션음의 가정이 되야 돼. 할렐루야. 함께 우리가 말씀 못하고 동선에 기도하며